오늘 로마서 19번째 시간입니다. 한 사람의 죄의 결과를 이런 말씀으로 나눕니다. 우리 인생을 고해와 같다 얘기하죠. 그래서 인생 성경이 얘기하는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근데 그런 인생도 뒤돌아보면 짧은 한 생명을 삽니다. 그 한 생명 짧은 생애를 살면서도 허다한 문제를 안고 고통 속에 허덕이다가 끝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논하는 지혜자들이 우리 인생을 참 많이 연구를 거듭해 왔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인생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 왜 사람이 죄인인가? 죽음은 어디서 왔는가? 구원의 길은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나 철학, 지혜를 가지고는 풀지 못하는 겁니다. 뭐 과학, 경제 아무리 발전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문제들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진리,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우리가 바로 배워야 돼요. 진리 위에 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를 모든 불안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의 모든 의심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죄의 시작과 죄의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체결된 행위 계약, 은혜의 계약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아담은 전 인류를 대표로서 하나님과 맺은 행위 계약에 실패해서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12절을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 하나님은 에덴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내가 먹는 날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 따먹는 행위, 하나님은 아담을 이것을 지키느냐 거역하느냐를 보십니다. 이 계획은 인생의 행위가 영생 조건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은 그 열매 속에 독약이 들어있어 죽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아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근본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근데 죄는 누가 먼저 졌어요? 하와가 먼저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계명을 받은 사람은 아담입니다. 계약의 상대가 아담이에요. 이것을 대표자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표자의 사상을 잘 알고 있어요. 가정의 잘못은 가장인 남편의 책임입니다. 뭐 회사의 잘잘못의 책임도 사장이에요. 어느 뭐 교회나 어느 곳에나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은 오너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한 것은 한 사람, 아담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담의 이름을 쓰지 않고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 한 사람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범죄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 나오죠. 응? 아간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 성이 아이성에서 크게 패망해요. 그 컸던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에 가서 패망의 원인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아이성이에서 패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 대가로 그는 악을 골짜기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 가족들이 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 요나 한 사람이 또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그 배에 탔던 사람들 재산 다 잃어버렸잖아요. 바로 한 사람의 그 강박함으로 인해서 장자의 죽음을 맛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인류의 타락은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아담이 지었지만 아담의 혈통으로 받는 자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을 가진 아담의 후예들이 그 뿌리를 안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원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에 무슨 죄가 있겠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머니가 죄인이고 거기서 난 자녀도 죄인이고 또 가지고 있는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의 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여기서 사망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과의 단절, 영혼의 죽음입니다. 첫 번째 사망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육체적 죽음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또 지옥 형벌의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망은 하나님과의 영혼의 단절이고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것은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영생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담 범죄로 인하여 그가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전가된 겁니다. 부패성,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유전되는 것,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다가는 전가설, 유전설이라고 얘기해요. 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르렀느니라 뭐예요? 통과하다, 퍼져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절의 결론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가 오염되었음을 가리키는 거고 죄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 왔어요. 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죄의 결과 온 인류가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심판 아래 저주 아래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는 그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처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인간 인생은 저주 속에 살다가 심판받아야 될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이 말씀이 여러분 똑똑히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자, 13절을 읽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벌하셨어요. 왜 벌하셨어요?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벌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홍수로 인류를 심판했어요. 왜요? 죄악에 관영했기 때문에. 왜 바벨탑이 무너졌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당했어요? 다 인간들의 죄 때문에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이에요. 율법 있기 이전에도 이 세상에는 죄가 있었음을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과 율법이 있고 난 뒤의 차이점이 뭐냐? 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냐?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역할을 말씀했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가 있기 전에는 죄를 짓고도 죄의식이 없었어요. 죄를 짓고도 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범죄하고도 책임감이 없었어요.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탐심을 하고도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또 율법이 있기 전에는요, 법적으로 책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보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에요. 이 땅에 많은 법이 있죠. 그래서 항상 그 잘못한 사람의 벌칙을 내릴 땐 그 법의 근거에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벌을 내려요. 그것이 있으니까 죄에 대한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는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여기지 않았다. 자, 14절 읽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있기 전을 가리킵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지은 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을 분명히 받고도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없을 때에는 아담처럼 계명을 받고 범죄한 것이 아니고 율법이 있기 전이므로 율법을 잘 모르고 범죄했어요. 그러나 그들 위해서 사망이 왕노릇했다 말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아담의 죄가 정죄되었다는 사실과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몰라서 지은 죄가 아니냐, 응? 이런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죄라는 겁니다. 가령 독약이든 병이 있는데 아무 표시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 약을 모르고 먹었다고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약인지 모르고 먹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것을 독약이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그 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알고 먹어서 죽은 것이나 모르고 먹어서 죽은 것이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는 짓지 아니한 자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즉 대표자 사상을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모세 이전의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사망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그 하반절의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여기서 표는 대표가 된다는 말이고 상은 상징이 된다는 말로 모형, 상징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체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좋은 본보기, 모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표상. 그렇다면 실체는 누굽니까? 오실 자. 우리 영혼 구원을 오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아담에게서 볼 수 있는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무슨 원리예요? 대표 원리. 아담이 모든 인간을 대표하여 대표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의 대표가 된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인류의 원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대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한쪽은 아담,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이 두 대표 가운데 한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연결하는 고리는 말미암아. 여기 말미암아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되어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그 결과는요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한쪽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한쪽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 연결되는 겁니다. 백두산 천지에 두 개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는 서쪽으로 흘러내리는 압록강. 그래서 그 물이 서해로 연결됩니다. 또 오른쪽에 흘러내리는 것은 드만강인데 이 물은 동해로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은 조금만 기울면 압록강을 따라서 서해로 가고 또 반대 오른쪽으로 기울면 드만강을 통해 동해로 나가는 거예요. 처음은 똑같이 시작했는데 가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그 종착역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망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말미암아 두 가지 중에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한쪽은 사망이고 한쪽은 생명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이게 바울은 지금 대단한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자, 이제 15절로 19절까지는 은혜 계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은사는 선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죄의 정가성, 유전성을 말하고 있어요. 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서도 한 사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는 아담 한 사람이 죄로 인해 죽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많은 사람을 살려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의인이 얼마나 귀합니까? 창세기 19장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망했어요.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았고 애굽이 흉년에서 잘 넘어갔습니다. 또 그의 가족들, 형제들 다 포함해서 70명 그 기근 속에서 다 생명을 건졌어요. 또 이스라엘의 국권을 굳건하게 이뤄놨어요. 한 사람 바울,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또 전가됐잖아요.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 이런 사람들의 그 개신교의 그 헌신하고 복음 증거한 그 역할이
오늘 우리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된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그 바르게 행함의 일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여기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또 사망이 오고 불화가 왔지만 아담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로 인하여 이 세상에 생명이 평화가 축복이 왔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많은 선물이 누구에게 미쳤어요? 많은 사람에게 넘쳐났다. 또 16절 있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른다. 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또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를 이루는데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릅니다. 아담의 범죄와 은사의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처음 아담에 대한 인류의 정죄함과 마지막 아담에 의한 인류의 구원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또 이 선물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말합니다.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완전히 한꺼번에 죄가 사해집니다. 곧 칭의 의롭다 하심이 없이는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그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무슨 행위로 된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산 것도 아닙니다. 값없이 믿기만 하면 받는 선물이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거죠. 구원은 돈으로 사지 못합니다. 믿기만 하면 의롭게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또 앞절에서는 넘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6절을 다시 보세요.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자, 17절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물론 아담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왕노릇 하였은즉 이 말의 시제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지나갔어요. 과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종로르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17절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누가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왕노릇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사망의 종노릇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신분이 달라져 세세 무궁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현실적으로 안 다가와서 잘 못 느끼겠지만 이것은 머지않아 우리 앞에 더 다가올 일이라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순교자 중 한 성도가 핍박자들의 손에 의해 잡혔어요.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그를 나무에 매달고 그를 불태우기 위해서 나무에 불을 붙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순교자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가는 걸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저들로 하여금 장미, 꽃송이들을 던져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눈에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던지는 장작들이 장미, 꽃송이로 보였다는 겁니다.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순교자는 하늘을 울어서 또 이 같은 감사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빨리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천국을 보는데, 천국을 봤는데 이 땅에 불이 무섭겠어요? 핍박이 무섭겠어요? 어느 장로님이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서 모두가 다 슬퍼하고 애통하는데 혼자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천국에 있는 아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슬플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뭐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 천국에 예수님하고 있는 아들을 환상 가운데 보고 나니까 전혀 슬프지도 않고 오히려 찬양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하늘을 바라보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 그 믿음은요, 이 땅에 일어나는 핍박이고 뭐고 다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 온갖 죽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다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그렇게 당당하게 맞섰던 거는 더 나은 본향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다 그들은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더 나은 번영을 봐야 돼요. 그래, 이 땅의 것 다 지나가는 거고 머지않아 주님 앞에 할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 힘을 얻어서 우리는 그런 고난들, 역경들을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이요, 사망에 매여서 종로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망을 향하여 호통을 쳐야 돼요. 사도 바울이 호통을 쳤잖아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망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망을 향하여 담대히 호통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왕노릇한다는 말은 강한 세력, 지배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할 때는 죄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죄를 끊어버리고 싶어도 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요? 죄의 세력의 권세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죄도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만 죄가 죄를 낳고 나중에는 죄의 세력에 끌려서 죄 삼키우고 죄의 종로를 타다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그 세력이 죄의 세력보다 강하기 때문에 죄의 사망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이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럼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달려가면서 우리는 왕노릇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는 우리 은혜의 선물로 넘치게 받아서 이제 믿음으로 왕노릇 할 수 있게 되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왕이란 뭐예요?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나잖아요. 전에는 마귀의 지배를 받아 우리 육신이 병들어 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새 생명을 얻은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그것이 육신의 복은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복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왕노릇한 자들이다. 장차 우리가 해야 될 이 모습입니다. 17절을 다시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18절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 5문장입니다. 한 범죄로.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세 번째,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네 번째,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다섯 번째,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행동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의도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아담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죽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자, 19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똑같은 내용을 바울은 19절에서 조금 달리 설명하고 있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는 범죄의 본질과 의의 본질을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의 본질은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불순종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본질은 순종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 삶 자체가 순종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로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처럼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기까지 그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종의 정신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었다. 엄청난 차이예요. 자, 20절이 있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이 말씀을 잘못 깨닫다가 더욱 큰 죄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여기에 오해하여 죄를 많이 짓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죄를 지을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수록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다니 깨닫는 곳에 은혜가 또 넘친다는 뜻이에요. 죄를 많이 깨닫는 자가 더 많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구원하면 얻는구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요? 아무리 예수의 은혜가 크고 귀하지만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이제 특사로 출감시키려고 할 때 몇십 년, 무기수, 사형수 같은 사람들이 특사로 풀려나면 얼마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출감을 며칠 앞둔 사람에게 특사로 내보낸다면 그 사람들의 좋아하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이하에도 빚진 자의 비유가 나와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진 자들 다 탕감해 줍니다. 근데 둘 중에 탕감해 주었는데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은 자예요?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가 더 은혜를 입은 자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홍 같은 붉은 죄가 주의 보혈로 씻음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 의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복음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라서요.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때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 그 자체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안내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쳤다. 자, 21절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이전에, 그때는 죄가 우리를 지배했고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사망 권세를 휘두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 얘기는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휘두르면서 우리를 괴롭혔어요. 영을 죽이고 마음을 죽이고 몸을 죽이고 생명을 죽이며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여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나라에, 절망의 나라에 살지 않습니다. 죄가 더한 것에 무엇이 더 넘쳤다고 했어요? 네? 은혜가 더 넘쳤다. 오늘 20절에 21절에 죄가 더한 곳에는 더 은혜가 넘쳤다. 우리는 은혜의 나라, 소망의 나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어떤 은혜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과 더불어 역사한다냐?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혼자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의로 말미암아 역사한다고 했어요. 의와 더불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실족할 수 있어요. 또 범죄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탄은 옆에서 우리를 송사합니다. 괴롭혀요. 그러나 그때는 더욱 넘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 모든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영원한 생명이 누구로부터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5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삶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새롭게 달라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 그 죄의 시작, 한 사람으로 시작된 죄, 그 내용,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체결된 행위계약, 은혜계약, 원리를 말했어요. 아담 한 사람, 하나님과 맺은 행위계약, 실패했고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 안에서 우리를 왕노릇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사람, 아담 한 사람, 그의 삶은 분명히 불순종으로 결국은 완전한 다른 하나님의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가운데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은혜고 복이고 또 생명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두가 다 짧은 인생길을 살죠. 뭐 길다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지나고 나서 보면 다 짧은 인생이라고요.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끝은 뭐냐 이거죠. 결국 똑같이 시작했다가 끝에 가서 사망이냐 생명이냐 끝에 가서 달린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나간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끝에 가서 갈리는 거예요.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주님 붙잡고 이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 인생 끝에서 이 생명의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못할 거 없습니다. 할 거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땅 것만 하고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반쪽밖에 안 돼요.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 이 땅에서도 더 일하고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하나의 영광 나타내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주님이 앞에 서는 그때는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